예,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인식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은퇴 감사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시지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딴 거 없습니다. 좋은 교회에 만나서 좋은 목자 밑에서 하나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이루어본들 그게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뭘 쌓아본들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은 목자 밑에 꼴을 먹고 들고 날고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자녀 바라볼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그냥 사역자인데 그냥 내가 평신도라면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다 내어 맡기고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도동교회가 하나님 손에 콱 붙들린 바 되어진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이제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땅의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번제에 있어서 소제입니다. 삶으로의 예배의 소제. 자, 하나님이 성막을 하드웨어를 만드시고 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쳐 주시죠.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회막을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에게 내가 말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회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안에 내용도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5대 제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크게 보면 더 정확하게 콕 집어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이 5대 제사의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다 이루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5대 제사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뭘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푹 잠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런 것 말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5대 제사를 모르면 뭘 모른다라는 겁니까? 십자가 은혜를 그 모습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금으로 뭐 이렇게 액세서리로 깎아 만든 그런 부들부들한 그런 액세서리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듭니다. 예수님도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살갗에 닿으면 그 나무의 가시가 내 살을 찌르고 그 땀벙벅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5대 제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제사를 이루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제단. 첫 번째 제단은 어딜까요? 처음에 구약에 돌제단이 있습니다. 돌제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깎아 다듬지 않은 돌로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성막에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 성전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무슨 성전을 만드십니까? 심령 성전을 만드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자체를 성전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은혜는 어떤 성전입니까?
마음의 심령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후세대 구역 기도훈련학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왜 하나님이요 성막에만 오십니까? 예, 그 구약시대 때는 그 성막 안에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만 하나님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만 임재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순간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팍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개인 심령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하나님의 영이 덮고 계심을, 하나님 이미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제단이 결국 돌제단, 성막, 성전 되어졌지만 원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으로 만나주십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실 때 뭘 들고 가셨습니까? 가죽옷을 갖고 가셨죠. 그 가죽옷의 용도가 뭡니까?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한 용도로 가죽옷을 가지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그 가죽옷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그 수치, 부끄러움, 허물을 감싸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겁니다. 희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두 번째 요소는 제물입니다. 희생제물, 그냥 제물이 아니라 희생제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원한 단번에 들어진 제물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 제물 역시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죄인이 곧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죄인은 곧바로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립니다. 제물을 들고 나오지만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역시나 이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3요소, 제단, 제물, 제사장, 이게 누구를 통해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오시면 여러분의 온전한 제단과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그 제사장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사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지기 위한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를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번제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제물을 짐승을 걸고 나옵니다.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잡지요.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잡을 때 무엇이 쓰입니까? 칼로 찔러야 됩니다. 칼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칼이 찔러서 목을 따고 피를 뽑아내고 살을 발라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되는 칼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좌우의 날선 검, 말씀, 성령의 검.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레위기에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번제단 앞에 갔을 때 그 칼이 되어져서 제물을 죽이고 갈리갈기 발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합당한 모습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칼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칼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찔립니다. 찔려요. 자, 칼을 뽑았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듣기 좋은 말, 뭐 쇼하고 좀 뭐 재밌는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칼 들고 칼을 휘두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칼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목을 내놔야 됩니다. 목 내놔야 됩니다. 자, 우리 현장을 가보십시다. 그 성막에서 하루에 몇 마리나 죽어갔을까요? 한 마리만 죽었을까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숫자대로 죽었을 겁니다. 10마리, 20마리, 100마리.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겠습니까? 그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현장은 죽어져가는 희생제물의 그 아우성 소리와 피 튀기고 태워져서 한기로 올려가는 그 냄새와 처절한 제사의 현장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일이 그냥 옛날의 일이고 지금은 안 일어나도 될까요?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칼 앞에 쪼개집시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 앞에 안 쪼개지면 제사가 안 됩니다. 제사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칼 앞에 이렇게 안 쪼개지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도망 다니겠죠. 또 도망 다니는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이놈의 염소들이 어떡합니까? 칼 들이대니까 들이받는 겁니다. 들이받고. 그런 제물은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칼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푹 찔려서 피가 튀기고 갈기갈기 발라지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갈기갈기 각이 떠져서 번제단 위에 쫙 벌려졌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불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불의 역사. 그 다음에 불이 확 당겨 붙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로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뭐가 되어진다고요? 칼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의 역사 다음에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불의 역사가 이제 막 갈기갈기 각이 떠져서 이제 번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불의 역사가 떨어지기 전에 그 신호가 뭐겠습니까?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팍 쪼개지고 엎어지고 쏟아지고 하나님 나를 태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 지난날의 그 죄악들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하는 것이 불의 역사의 신호입니다. 전조입니다. 그러면 쪼개지고 내가 칼에 그 역사에 내어 맡기고 쪼개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불은 누가 내려주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그 위에 불을 빵 하고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레위기 9장에 아론의 그 첫 제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5대 제사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첫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입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우리 인간들과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한 대로 제물을 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제단 위에 벌려놓는 것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딱 말씀대로 했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불, 어디서부터요? 불이 누구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리는 겁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이상합니다. 안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신 제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내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칼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 앞에 오거든 믿음으로 내 맡겨서 그 칼날 앞에서 완전히 쪼개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심령이 통해 자복하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번제, 소제, 다음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서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 순서가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나열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화목제, 속제제, 소제, 번제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라고 순서를 정했는가?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번제가 안 되진 사람은요 소제 못 드립니다. 소제가 안 된 사람은요 화목제 못 드립니다. 화목제 못 드린 사람은 속제제 못 드립니다. 이걸 하나하나 살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번제는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을 떠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 얻는 첫 제사가 바로 이 번제에 해당됩니다. 이 번제 이후의 소제는 뭐냐?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로서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번제를 드렸습니까? 제가 도전을 던질게요. 이 번제를 드린 사람이라면 번제 드린 게 그냥 막연할까요? 아니면 내 인생의 한 사건으로서 내 머릿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무엇으로 남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번제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번제 있으십니까? 번제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요 번제 없이 목회자 되는 사람 많습니다. 번제 없이 교회 안에서 중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 맡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저께 밤에 잠이 안 와서 인터넷을 잠시 검색했더니 캄보디아에 선교사 나간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캄보디아에 섬기는 동네의 어린 여자아이들 10살에서 20살 되는 아이들을 걔들을 돈 주기 그 가난한 돈으로 유혹해가지고 이 못된 짓을 하는 기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번제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번제 드린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날 중직자들 중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에 누룩이 들어오고 교회를 무슨 회사처럼 조직처럼 무슨 기업처럼 무슨 법인처럼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를 거치지 않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중직에 있어서 그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물을 다룰 때 레위인만이 다루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런 거리를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하고 내 유익대로 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성경 청결 작업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집을 엎어버리시고 교회를 엎으시고 한국 교회를 지금 엎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 쭉 읽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죠?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멘. 그 위에도 계속 고운 가루 놓습니다.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러면 곡물로 올려드리는데 그냥 막 추수한 거 그걸 바로 올려드립니까?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이요?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운 가루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옆에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운 가루이십니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자, 소제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곡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바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곱게 빻아야만 됩니다. 왜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면 다음 작업으로서 그 기름에 섞어야 되고 유황도 부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 그 떡으로서 구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고운 가루가 안 되고 굵은 알갱이가 되면 반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죽이 안 됩니다. 제일 먼저는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운 가루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다른 사람 옆에들 보지 말고 나 아닙니까? 여러분 손가락 아닙니까? 이 방해물. 내 안에 죽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죽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끊임없이 다시금 살아나려고 하는 내 자, 이것을 계속 가는 거, 이게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고른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드실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만들고 하십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맷돌이 필요하죠. 맷돌. 인생의 맷돌, 사람의 맷돌, 대적의 맷돌, 고난의 맷돌, 눈물의 맷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맷돌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을 갈고 계십니다. 맷돌. 자, 우리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르고 할 때에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대적들,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받고 핍박당하게 마치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뿐만 아니라 또 그 완전히 포로시대, 하나님께서 맷돌로 그들을 계속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 소재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작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 인생의 맷돌은 누군가?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누웠던 상사, 또 교회 안에 그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대예배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오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맷돌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럼 이 맷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맷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 원수, 저 인간만 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데 가지도 않고 들러붙어가지고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안 갈립니다. 먼저는 그 맷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운 가루, 아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소재물로 가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로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아셔야만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갈려서 가루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맷돌이 철수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계속 갈고 계실까요? 맷돌을 이렇게 이제 막 곡물을 갈다가 멈추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 갈렸을 때. 그러면 그 맷돌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면 우리가 뭐가 되면 됩니까? 빨리 갈리면 됩니다. 빨리 갈리면 돼. 우리 속담입니까? 그 세상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그랬죠. 그럼 중은 왜 절을 떠났을까요? 안 갈리려고 떠난 겁니다. 안 갈리려고. 남아서 계속 갈려야 되는데 안 갈리려고 떠난 겁니다. 그 절을 떠난 중 편안할까요? 더 큰 맷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맷돌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듭니까? 그럼 그 맷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빨리 갈리는 겁니다.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하십시다. 빨리 갈리십시다. 빨리 갈립시다. 자, 우리 다윗과 사울이 있죠. 사울이 없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다윗 되어질 수 있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토록 잡으러 다니고 사울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그 맷돌을 통해서 다윗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임당하고 약탈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라반은 또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그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야곱을 20년 동안 라반이라는 맷돌 안에 집어넣고
지글지글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라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영육간에 나를 괴롭히는 환경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나의 이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시며 감사함으로 맷돌 앞에 기꺼이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빨리 갈리셔서 그 맷돌이 멈춰지는 시점이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맷돌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저 사람의 맷돌이구나.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이 맷돌은 어떻게 될까요? 맷돌의 나중은 그 역할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고운 가루로 만들었던 사울이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박살이 났죠? 그 북이스라엘을 그 맷돌에 넣고 막 갈았던 그 아수르는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흔적에도 없습니다. 남유다를 그 맷돌에 집어넣고 갈아 마셨던 바벨론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아, 내가 이 사람의 맷돌이구나, 맷돌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거든, 빨리 그 맷돌의 작업을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맷돌을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막 사명감을 갖고 더 갈아버려야지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사울처럼 됩니다.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됩니다. 자, 그러면 갈리는 사람이 있고 맷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이 작업을 하십니까? 고운 가루 만드는 이 곡물을 사랑하셔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하는 이 맷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요? 이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막 계속 기다립니다. 그죠? 하지만 그 맷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까요? 똑같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기만 끝나봐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맷돌 역할을 하고 계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맷돌이 되려면은 이런 맷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맷돌에는 어떤 맷돌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만, 이 사울처럼 라반처럼 이런 고난과 눈물의 맷돌도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맷돌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사랑의 맷돌입니다. 사랑의 맷돌. 사랑의 맷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세상에 소망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거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계속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사랑의 맷돌로 계속 가셔서 그 사랑의 맷돌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두 맷돌을 동시에 사용하십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눈물과 고난의 맷돌로 막 나를 가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맷돌로 나를 막 가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고운 가루로 만드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맷돌 중에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맷돌이 되려거든 누군가의 고난과 눈물의 맷돌이 아니라 사랑의 맷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입은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막 베푸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맷돌 앞에서 곱게 갈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맷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의 맷돌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도 동시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맷돌에 마음껏 갈리십시오. 고운 가루가 빨리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의 맷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
내 죽지 못한 내 자아, 내가 조금만 틈만 주면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막 떨쳐나고, 우리 교만이 뭐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저 지하철역에 노숙하는 사람 5분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 안에 교만이 대번에 드러납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떻고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번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소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